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하게 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시작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기를 그린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의 고분분투를 잘 그리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사명을 이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이 필수입니다. 이에 이제 모세와 함께했던 요단 저편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두 사람을 지금 정탐꾼으로 세워서 여리고에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딤은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이제 음행한 장소로 함께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약 2만 4천 명이 죽게 된 장소입니다. 이 시딤에서 여리고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꼭 건너야만 했습니다. 현재 본문의 시기는 유대 절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이 6월절 기간이었기에 유대 지역의 날씨에는 이제 우기에 해당합니다. 이 우기 때에는 물이 넘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기 때는 이렇게 물이 넘쳐서 쉽게 건널 수가 없고 전투할 수 없는 백성들을 강 저편에 이제 남겨둔다 하더라도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강을 건너야만 했는데 전투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남성들만 건넌다 하더라도 40년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기적이 바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건너자마자 그들은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강한 요새를 자신들의 군대만으로는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이 지금 바로 여리고인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승리의 확신에 절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지금 정탐을 이제 보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갈렙과 함께 정탐을 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정탐 보고를 들은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잘 알았기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 지금 정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 이 저자는 지금 이 장에서 한 사람의 믿음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녀가 얻은 은혜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은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에 이르러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합은 이 여리고의 매춘부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방의 이 도시들마다 집창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녀들이 있어서 매춘이 이루어졌지만 또 매춘뿐만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이제 여행객들도 이용하는 곳이기에 아마도 이 두 정탐꾼은 잠을 청하기 위해 마치 옛날 우리나라 이제 역사로 표현하면 주막과 같은 곳이죠. 술과 음식을 팔고 숙식도 제공하는 그런 곳,
그것이 아마 이제 라합의 집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여성의 역사 가운데 이 여성의 위치는 말할 것도 없는데 자신의 소중한 이제 몸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 아마도 이 라합은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또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정탐꾼에 대한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두 사람을 미리 지붕 가운데 버려놓은 산대에 숨겨놓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이 라합이 그들은 어두운 때에 성문을 빠져나갔다. 만일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이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급하게 쫓아갔지만 그들은 정탐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평가하기를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녀의 이 믿음과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이제 멸망할 때에 멸망치 아니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이제 영접하였고 안전하게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적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에 관해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 역시 라합의 이 믿음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의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결단 있는 행동은 어찌 보면 그녀의 목숨까지도 지금 걸고 희생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왕의 입장에서 지금 그녀는 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가 첩자의 행위에 이제 첩자를 숨겨준 것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반역의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녀의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음을 아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가진 자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행하는 지혜를 얻게 됨을 우리는 라합을 통해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과 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녀와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능력은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함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또한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합은 이후에 유다 족속 중 살몬과 결혼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은 두 정탐꾼 중 한 명이 이 살몬이지 않았나라고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요. 살몬은 이제 아들을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잘 아시는 대로 보아스는 룻을 이제 받아들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아가던 자, 우리 눈에는 볼 때 절대 경건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행동했을 때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라합은 다시는 그러한 음란한 길에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는 경건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고 또 이 행함으로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 일컬음 받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21절의 이 라합의 고백은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을 관찰하며 이제 볼 때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 또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민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던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나 그리고 지금 이제 라합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실제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싸움은 기세가 중요한 법인데 이미 여리고는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앞에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처에도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 요단강 저편에 강한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싸워 이기게 하신 것, 아말렉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일 등등 그들의 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기를 다 들어왔기에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간담이 녹고만 있을 때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더 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에 그녀의 믿음이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녀의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늘과 땅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라합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한 이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이제 라합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그녀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냐, 아니면 그녀는 이제 그녀의 함께하던 민족 바로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함께 맞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순종이냐 저항이냐, 따르느냐 스스로 발버둥 치느냐입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함께 보는 새벽 본문이 이제 열왕기서였습니다. 수많은 열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로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필히 알기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열거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함께 앞서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한 구절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믿음을 드렸을 때 그들이 얻는 은혜에 대하여 그 일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데도 그들의 결말은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정탐꾼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낸 창에 그들을 보내는 창에 붉은 끈으로 그들을 내려주었는데 마치 다시 그 붉은 줄을 그 창에 매달아 놓았을 때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갔을 때 그 가족을 우리가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약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붉은 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가깝게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바로 몬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붉은 피요, 또 우리에게는 이 땅을 위해 이 땅을 향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비약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끌어오신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이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누구와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길, 다시 말해 십자가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히 형벌에 빠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며 결단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결단했던 라합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을 바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런 라합과 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라합과 같이 이전에부터 쭉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 고백을 드리며 매일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렇게 보일지라도 승리의 길 가운데 다시 올라서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행하는 믿음,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낼 때 반드시 사탄의 권세는 꺾여지고 어두운 영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과 같이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그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그 초점으로 맞추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웃음을 지으며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라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의 길에서 믿음의 결정을 따든 라합을 본받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